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또한 세계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곳 네팔을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장소이다 보니까 이곳 네팔에 있는 이 에베레스트 산에서는요, 끊이지 않고 매년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지게 된다고 해요. 1996년 5월 그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을 오르던 그날에 여러 등반팀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에베레스트 산을, 그 등산을 잘 안내해주는 전문 가이드가 있는 등반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등반팀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에 무려 8명이나 눈보라 속에 갇혀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팀에는 이 에베레스트 산을 수도 없이 많이 올랐던 전문 등산 가이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팀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인도해낼 수 있는 장비가, 든든한 장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팀이었어요. 예상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또 모든 것이 완전해 보였던 이 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산에서 이 8명의 사람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이곳 에베레스트 산 그 베이스 캠프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누가 되었던지 간에 등산을 하는 그 모든 팀들이 정해진 시간이 되게 되면은 정상까지 그 거리가 아무리 짧게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정상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면 그 자리에서 길을 되돌아서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 시간을 이 에베레스트에서는 턴어라운드 타임, 곧 복귀 시간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 시간에는 내려와야지, 그 시간에는 하산을 시작해야지만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 에베레스트 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베이스 캠프까지 안전하게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등산팀은 내 눈에 보이는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시간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던 그 발걸음이 아까웠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 시간, 그 복귀 시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깁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잘 지켜줄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아주 실력 있는 등산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책임져 줄 것 같은 좋은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사람의 자신감, 교만함이죠. 그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돌아서야 되는 순간에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내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과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 순간에 정말로 가야 했던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이끌었던 거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걱정하고 그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되고 더 두려워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내가 만나는 문제,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나가야 되는 길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풀어가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절실한 마음이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되지 않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내 자존심만 찾아서 다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욕심에 우리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결정 가운데서 더 안타까운 절망과 좌절의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보는 나오는 이 히스기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인생에 참 어려운, 인생에 참 풀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의 절벽과도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앞선 이사야서 36장이에요. 그 3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수르의 무서운 위협 앞에 이 남유다가 놓이게 됩니다. 아수르는요, 이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했어요. 그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렸던 그 당시의 초강대국이 바로 아수르였던 겁니다.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부하예요. 랍세게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남유다로 보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무시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해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을 전부 다 무너뜨릴 때 그 나라에 있는 신들도 그 나라들을 구하지 못했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뭐 다를 것 같으니? 남유다를 향한 이 랍사게의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협이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무시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아수르의 위협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 37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요. 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편지가 아니라 위협의 편지입니다. 협박 편지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살아남은 그러한 나라들을 너희들은 보았어? 아무도 없었어.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 너희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너희들 절대 속지 말고 괜히 우리한테 힘쓰지 마. 너희들 더 많이 다쳐. 히스기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도, 그 자리에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치 절벽과도 같은 문제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도저히 이겨낼 수 있을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내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왕으로서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보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 가정 자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를 뒤흔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있는 그 힘은 있는데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내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과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뾰족한 수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라의 왕이 되어서 비참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암담한 순간에 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보낸 그 협박 편지를 한 손에 꽉 하고 치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도 되지 않는 협박 편지, 위협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서 쫙 펼쳐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이 편지의 글을 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 자존심, 내 이기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 내 절실한 문제의 방법이 되는 자리,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믿음으로 내 자존심을 꺾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그의 능력이 나의 방법이 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히스기야는 내가 만난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렵고 무서운 문제 속에서도 나의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붙들고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마치 절벽과도 같은 인생의 큰 어려움,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도 사람이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두 무릎을 꿇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면은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회복해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에서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20절 말씀에서도 함께 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 가운데서 참된 신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협박이 있었죠. 이것은 실제 없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모든 나라들을 이미 전부 다 멸망시켜 놓은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그만큼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우리 남유다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유다는 이 아수르를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아수르가 우리에게 위협을 할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요, 우리나라의 존폐, 우리나라의 멸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이 나라가 죽고 사는 것은 히스기야 손에 사는 것은 아수르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자리에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정도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죠. 내 인생에 문제가 탁 오게 되면은 내가 만난 그 문제의 크기를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해요. 내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의 기준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 문제를 가늠해 보려고,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지? 내가 부족한 돈이 얼마지?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견딜 수가 있을까?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어떤지를 계속해서 따져보고 생각하려고 해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내가 전부 다 계산해보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우리 안에서 자꾸 반복되잖아요. 이런 습관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거듭이 되면 될수록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과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있는 이 세상과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지혜와 그 사람들의 힘을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어려움들을 내가 막아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면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더욱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만난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요, 이 히스기야는 그 동일한 문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결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쫙 하고 펼쳐놓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답답하고 이 암담한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저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요,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에서 도망가는 것,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차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기도라고 하는 이름 뒤에 네가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는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와도 같은 것이 기도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삶의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살아갔던 인생을 살고 그의 목숨을 십자가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을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참되고 현실적인 믿음의 길인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내 삶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 한번 해보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절망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위에 지금도 함께 운행하고 계시면서 예배하는 자의 진실하고 신실한 예배를 붙드실 때, 들으실 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바로 히스기야의 응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만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35절 그리고 3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역사하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던 아수르의 군대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죽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역사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35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이 남유다를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쓰러뜨려 버렸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나가서 한번 싸우자 그 손에 칼을 한 번이라도 들었습니까? 이 남유다의 군인들이 히스기야를 쫓아서 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성문 밖에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어려움, 내가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놓지 않고 구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요, 내 절실한 방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절실한 방법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혹시나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마치 아수르가 보낸 편지와도 같이 보면 볼수록 무서운 문제, 내 마음에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안타까운 문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 문제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만 접어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고 내가 그 문제의 답이 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주님, 이게 저의 절실함입니다. 이게 저의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귀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 히스기야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히스기야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 가운데서도 사람이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를 드렸어요. 히스기야는 내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내 인생을 이렇게 덮게 되었을 때에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이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한 믿음으로 붙들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문제만 그 인생 가운데서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38장 말씀 보시면은 또 다른 문제가 그 인생 가운데서 오게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적이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네 집안에, 가정에 너의 유언을 남기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되면 유언하십시오.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아하는 분들 많이 보세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그렇게 내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2절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
히스기야는 이 죽음의 공포,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사람이 그 문제에 빠져서, 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문제에 빠져서 그냥 허무하게 좌절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의 참된 주권은 병이 아니야. 병이 나를 죽일 수가 없어. 주님 한 분께만 내 생명의 참된 주권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주세요. 그 증거로 시간을 뒤로 가버리게 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시간보다 15년 더 사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 믿으실 겁니까? 아멘.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멘. 보통 못 믿을 겁니다. 보통 그냥 하는 말이구나. 히스기야도 똑같이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15년 뭐 병 고쳐 주시나 보다, 조금 더 살게 해주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버린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8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에게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시간이 거꾸로 간 거예요. 그림자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 이 세상의 생명,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해요. 내 앞으로의 시간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구나.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도전하시는 것은 지나간 시간도 되돌이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과 참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생명의 주권을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역시 내 손에 있는 힘, 내 손의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건강, 부부, 자녀, 관계, 가정, 물질, 미래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의 무능함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암담한 순간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우리 커뮤니티 성도님들은요, 좌절하지 않기를 원해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미래도 모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끝까지, 그러니까 내 삶의 참된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끝까지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귀한 믿음과 기도 위에 히스기야를 헤아려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도 두려워했어요. 흔들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금방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 때문에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아주 그러한 큰 실수를 히스기야는 저지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 실수하잖아요. 실수했는데 또 실수하고 또 죄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가 있는 것은 절망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히스기야는 포기를 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서 생긴 그 문제의 해답이 내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참 히스기야의 귀한 은혜였던 거죠. 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팍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 뭐였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의 참된 주권은 주님에게 있으니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수르의 편지를 내어놓는 사람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십자가 그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절벽과도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그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의 해답은요, 세상,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절실한 문제의 방법이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기도 위에 부으신 하나님 놀라운 위로와 응답과 소망과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도전하시는 말씀 붙들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도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과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